권사님 기도하셨지만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더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집에서 세는 나이가 있고 또 횟수로 따지는 나이가 있고요. 만으로 세는 나이가 있는데 12월 31일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세는 나이로는 그날부터 태어난 날부터 1살이고 하루 뒤 해가 바뀌면 2살이잖아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2살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횟수로 세는 나이는 태어나는 날부터 그 다음 해까지는 0살이고 1월 1일부터 1살이 됩니다. 그게 이제 세는 나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만으로 세는 나이는 어떻게 되냐면 12월 31일 태어났으면 12월 31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30일까지는 0살이고 12월 31일부터 1살이 되는 거예요. 돌이 지나야 비로소 1살이 되는 게 만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부터는 이제 나이를 만으로만 센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올해 60이라고 한다면 새해 2023년에는 61세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60이거나 어떤 사람은 59세가로 줄어듭니다. 생일에 따라서 법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가 집에서 세는 나이 여기에도 저는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기도 생명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1살로 치는 거 뜻이 있는 거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하여튼 법이 그렇게 바뀐다니까 젊어지니까 좋으신가요? 네.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더 좁아지고 욕심은 더 생기고 고집이 더 세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더 많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럽디다. 내가 아는 사람은 10이면 10 다 그렇더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더 좁아지고 욕심 더 많아지고 고집 더 세집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더 넓어지고 욕심은 사라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그렇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만큼 더 나아져야 한다 이 생각이 이거는 오래된 생각 아닌가요? 아주 오래된 생각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린애처럼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철부지라 그래요. 철부지. 철을 모른다.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철을 아는 사람, 철이 든 사람이 그러는가 하면 옛날엔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농사 짓고 있지만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물을 줘야 할 때가 있고 또 지심을 매야 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그런 때를 그런 철을 아는 사람, 이게 철든 사람이죠.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씨를 뿌릴 때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철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고 들었으니까 철이 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15살이 되면요. 지학이라 그러죠. 지학. 학문의 뜻을 세운다. 그리고 여자 나이 16세를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는 관연이라 관연. 혼기가 찼다는 얘기죠. 20세 남자는 가리켜서 약관, 갓을 쓰는 나이가 되었다. 또 20세 여자는 가리켜서 방년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꽃다운 나이죠. 30세는 이립, 마음이 굳세고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 40세를 뭐라 그랬냐면 많이 들어봤죠. 40세는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 50세는 지천명, 하늘 뜻을 아는 나이가 되었다. 60세는
이순이라 그래서 귀가 순해져서 듣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 70세는 고희 또는 종심이라고 했는데요. 그 자기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도 이게 세상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라는 거예요. 77세가 되면 희수라고 해서 오래 살았으니까 참 기쁘다. 뭐 욕심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나아진다는 뜻으로 옛날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도요. 그 신앙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진다. 그런 연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신앙도 우리 기독교 신앙도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 더 자라나야 한다.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인데요. 그 신앙이 자라나는 단계를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몇 단계까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6단계, 1단계부터 6단계가 있는데 근데 1단계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전 단계가 있다. 말하자면 0단계도 있다라고 하면서 한번 여러분 단계를 보면서 나는 어떤 단계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0단계는 뭐냐면 아직 젖먹이와 같은 단계. 젖먹이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가려내지 못하잖아요. 내가 난지 저 사람이 누군지 엄마인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야 자기를 느낄까 말까. 눈에 안 보이면 자기가 없어지는 느낌인 거죠. 신앙도 자기 신앙이 없는 거예요. 뭐 엄마 아빠나 다른 사람 신앙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신앙이죠. 처음엔 누구나 이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이제 1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나이로 치면 3살에서 7살까지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아직 환상과 현실을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온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 아직 없어요.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 신앙을 그대로 따라하기 바쁩니다. 그 신앙을 받아들일 때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지. 그리고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나 그림으로 그리고 상상으로 신앙을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봤던 성경에 관한 책 가운데 막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막 이렇게 칼로 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막 말리는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스스로 가리지 못해요. 한 걸음 떨어져서 자기 신앙을 바라볼 수 없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1단계라는 거죠. 2단계 신앙은요, 이제 환상과 사실을 가려내는 신앙이 돼요. 이건 환상이고, 이거는 사실이고, 또 다른 사람 신앙이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있네. 그래서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그 이야기 안에 있는 담긴 뜻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 흥부와 놀부 이야기 들으면 거기서 이 이야기는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자기 스스로 진리를 깨닫지는 못해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 가르쳐주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보다는 어떤 글이나 어떤 정보에 기대서 진리와 신앙을 찾게 되는 단계죠. 3단계로 가게 되면요,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더 넓어지다 보니까 이것과 저것을 견주어 보게 되고 이것만인 줄 알았더니 저것도 있구나. 여러 가지 신앙이 있구나 알게 되면서 이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되겠구나.
이제까지 누군가 알려준 신앙, 가르침을 받았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번 걸러보게 되는 거죠. 그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게 정말 진리일까 이런 생각도 할 줄 알게 되고요. 예로부터 내려오던 관습, 전통, 여러 사람이 말하는 그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로 짜깁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직은 자기 스스로는 신앙을 세우지 못하는 단계. 4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전통이나 관습,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신앙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 수 있고 묻고 또 묻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그러한가 돌아보게 되고요. 스스로 그 틀을 하나씩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틀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버릴 수 있는. 5단계로 접어들면 자기 생각하고 이제는 다른 생각, 자기 생각하고 다른 그 다른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틀렸다 이게 아니라 다르구나. 다르지만 옳을 수도 있겠구나.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 그 생각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사람은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도 큰 진리 안에 한 조각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줄어들게 되는 단계. 마지막 6단계는요. 6단계는 여기까지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 온 세상을 품안을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꿈꾸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자기를 버릴 수도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 뜻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나 테레사 수녀나 이런 분들을 신앙의 6단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말한 제임스 팔로워라는 사람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2단계나 3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럽니다. 평생.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도 옛날에는 더 높은 단계로 가려고 온 힘을 쏟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아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케피스,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높은 단계로 가려고. 근데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가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안다 해도 거기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낮은 단계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먼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아버지를 닮았기에 아들이라고 말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니까 우리도, 그 자녀된 우리도 온전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다. 아니,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 경지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도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높은 단계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너그러움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너그러움을 베풀어라는 얘기. 앞에서 말씀드릴 때 5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기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틀렸다 그게 아니라 다르구나. 다르지만 옳을 수 있겠구나.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 그 생각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사람은 없구나 깨닫게 된다 그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다툴 일도 줄어들게 된다 그랬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 관용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그런 단계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온전하라 그랬는데 그 온전함으로 가는 길목에 바로 이 관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이 그래 나는 관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널리 막 자랑하지 알리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관용이 가득해야 된다는 뜻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우러러보게 하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 관용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 이 말은 곧 관용을 베푸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바울은 관용을 말하면서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관용을 베푼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너그러움이 가득한 사람이어야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자기만 내세운 사람,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일지라도 자기만 내세운 사람은, 그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만 센 사람, 그런 사람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 주님이 곁에 오셔도 그분이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이 넘친 사람, 관용을 베푼 사람, 그 관용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눴지만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다들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칭찬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칭송. 다 우러러보면서 박수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관용이 넘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이 관용을 말하면서 그 앞뒤에다가 그 돕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로 올라가면 4절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 뜻을 따르는 삶을 가리키죠. 그 주님 뜻을 따르면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뭡니까? 늘 언제나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늘 언제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늘 언제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너의 앞길에 꽃길만 있을 거니까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깁니까? 날마다 좋은 일이 생겨요? 슬픈 일도 있잖아. 예수 믿어도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기쁨. 어떤 밖에서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많이 불렀죠. 내게 강 같은 평화. 2절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3절은 뭐였죠? 내게 샘솟는 기쁨. 기쁨이 내 안에 샘물처럼 솟아난다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기쁨이 우리 샘물처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기쁨을 밖에서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럼 찬송가 202장은요. 성경 말씀이 참 귀하다라는 찬송인데 이런 찬송이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쁘고 반가운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그 말씀이 참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후렴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럼 기쁨이 어디서 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기쁨이 샘처럼 늘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본래도 못한 죄인이고 정말 못난 죄인인데 그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까지 미워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정겹고 기쁜 일이죠.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어긋난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나,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짓는 죄, 내가 저지른 잘못, 거기에는 우리가 너그러워서는 안 되겠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게 참된 나거든요. 그 참된 나를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살면 다른 사람도 예쁘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나올 때마다 하루 한 번씩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도 부르시고 그래 야 네가 어때서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네 안에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으로 잘못을 꼬집어내지 마시고 관용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용을 알게 하라는 다음 그 뒷구절은요. 6절에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우리가 좋아하고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많았다 그러죠. 빌립보 교회가 막 바울도 걱정하고요. 그 에바 브로디도도 이제 그 병이 걸렸으니 걱정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고 있고, 또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또 유오디아나 순두기 같은 사람들이 교회 일은 잘하는데 막 말썽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들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그 기도와 간구 앞에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뒤에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가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염려를 없애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염려 같은 거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 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시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어렵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거기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 때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분이다. 그 지각, 모든 일을 속속들이 아시는 지혜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 그 형편과 사정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죠. 그 아시는 능력으로 우리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을 들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와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걸 관용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관용하는 마음 갖기를 힘쓰고 너그럽기를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건 다 알아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평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품어 알 수 있는 관용, 그 너그러움을 앞세워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늘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요, 그 교회를 바라보는 이웃의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우러러보게 되고 교회와 사이가 좋아지고 언젠가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온 세상을 평강으로 가득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꿈과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품어 안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잠깐 걸리는 구절들이 가끔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그럽지 않을 때가 있었구나. 그렇죠?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는 늘 너그럽게 다가가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그 죄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 죄가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런 예수님인데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거칠게 말씀하시고요, 회친한 무덤이라고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좀 이렇게 품어 안으시면 안 될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관용이 없는 사람들이, 너그럽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랑 어울리는 사람도 죄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관용이 넘치는 교회, 너그러운 교회로 자리 잡은 교회가 있다고 치면요,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 같은 사람들을 다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관용하는 교회, 너그러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관용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그 교회는 아주 까탈스러운 교회가 되고 까칠한 교회가 되고 고집만 센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몇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관용이 넘치는 교회, 너그러운 교회로 서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들까지 그냥 막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관용이 없는 마음, 너그럽지 않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온 교인이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빈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아무리 이렇게 노래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오늘 설교 제목을 무르익은 신앙으로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그런 무르익은 신앙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무르익지 않고 설익은 신앙에서는 관용이나 너그러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무르익어 가야죠. 그 까칠한 사람들과 교회를 들어온 순간 무르익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풋풋한 사랑이 그릴 때도 있는데 그 풋풋한 사랑에만 머문다면 거기에서는 결코 관용이나 너그러움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갈수록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설익은 과일을 먹으면 배탈 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사람들은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살아가는 맛을 맛보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렇게 무르익은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라는 신앙, 잘 익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관용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 안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런 신앙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온 세상을 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